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은 것이 기적입니다. 확률이 기적이라 그래요. 원래 이렇게 옆에 늘 앉던 분이 앉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맞죠? 오늘 저기 김기현 장로님도 옆에 이중남 장로님이 앉을 줄 어찌 알았어요? 이번 주에 유독 제게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걱정을 안 한다고 늘 이렇게 하고 괜찮다, 담대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기가 자꾸 다가올수록 마음이 두근두근 하더라고. 그리고 막 속이 상하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렇게 하다가 이게 또 나쁘게 또 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에 약간 근심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것을 딱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특이한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박효자 권사님 아버지도 한번 나왔다 그랬나? 옛날에 그죠? 그 막 이렇게 저기 박효자 권사 아버지도 막 굉장히 특이하게 이렇게 집도 잘 성냥가구로 짓나? 종이로인가요? 하여튼 진짜 희한하게 전 저 집에 가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런 게 많은데 거기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택배하는 청년인데 여기가 막 이렇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신나게 모든 일들을 막 즐겁게 하면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이제 수술을 시켜줬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것도 또 씩씩하게 또 하면서 또 수술하고. 다 완쾌된 건 아닌데 그래도 즐겁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런 케이스가 또 있더라고요. 난쟁이 되시는 분이에요. 키가 굉장히 이렇게 적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머니가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유전자가 아마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키가 진짜 난쟁이보다 조금 더 작다고 봤어요. 저는 느끼기에. 그렇게 적었어요. 여자분인데. 그런데 다 성숙하고 컸어요. 20몇 살인가 그런데. 근데 이분이 정말 닉 부이치치처럼 그런 분인데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즐겁게 그러면서 용기 있게 그렇게 살아내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마지막에 이제 하는 거는 이 스킨스쿠버까지 도전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바다에 스쿠버하고 들어오는 걸 봤어요. 스킨스쿠버 하면 그 바다 속은 굉장히 사실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해봤는데 우리 처는 무서워서 못했거든 그거. 그런데 그런 도전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더라고. 즐겁고 이렇게 뭔가 하나하나 찾으면서 인생을 그냥 허비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탁 가슴에 오는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려고 세상에 또 여러 가지 재미난 것들을 찾아내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나 이런 것들도 잘 극복하고 그러면서 더 큰 문제도 잘 해결해 왔으면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마음에 약간씩 근심이 되고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부끄러웠어요. 마음속에.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확실한 마음을 딱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찌질하게 힘들게 사느냐? 왜 어렵다 힘들게 그렇게 생각하며 사느냐? 거기는 그렇게 사는 곳이 아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렇게 사는 곳이 아니다. 거기는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 곳이다 라고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확 주는 거예요. 이 무슨 소린가 딱 했더니 나는
너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꿈과 모험과 환상이 있는, 꿈과 모험과 행복이 있는 그런 곳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그 꿈과 모험과 뭐 이런 롯데월드, 뭐 서울랜드 뭐 이럴 때 꼭 그런 표현을 해요. 거기 가서 즐기라는 거지. 거기는 안전한 곳이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딱 주면서 그것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는 너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니 즐겨라. 응?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즐기며 나가라 하고 내한테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소리를, 그 마음속의 음성을 듣는데 뭔가 쿵 맞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뭔가 쿵 맞았네요. 아, 참. 나는 이 문제를 자꾸 해결되기만 바라고, 이 문제가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만 하고 있었구나. 그냥 가는 대로 가면 되는데. 가는 대로 갈 수 있지,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그때그때 내가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어떤 것이 주의 말씀일까? 순종하면서 따라가 보면 되는 것인데, 나는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보지도 않고 미리. 그러면서 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2년 만에 하나님이 보내려고 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려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거기에 있는 풍성한 것도 봤지만 무시무시한 것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악자손에 우린 가면 그 사람들한테 죽을 거다 이런 거예요. 큰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되는데 그 문제를 보고 걱정하면서 큰일 났다 이야기하니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 여론에 밀려가지고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원망하고 울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38년간 들어가지도 못하고 38년이 연장이 돼버렸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그 자식들이 다 들어갔죠. 그러면서 자식들이 누리게 됐어요. 그걸 다 보여주는, 내가 그 꼴이다, 너가 그 꼴이다. 즐기면서 안전하게 해놓은 여기를 즐기면서 살아야 돼.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냐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진 한 장을 탁 보여주셨어요. 내한테. 진짜예요. 이게 지금 그때 탁탁탁탁 일어난 일이에요. 사진 한 장이 딱 기억나게 했어요. 뭔가 하면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애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애들 롯데월드를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이렇게 캐릭터들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유독 늘 즐겁고 재미나게 찍었는데 이 사진만 애가 지금 자지러지게 울고 있죠. 자지러지게. 예. 밑에 이제 조금 더 큰 예정이는 성민이를 위해서 진짜 얘 겁 안 내는 애인데 그 당나귀나 저게 굉장히 무서웠던가 봐요.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예정이는 밑에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조금 더 컸으니까 이제 좀 뭐 괜찮긴 할 텐데 이렇게 그냥 겁만 내고 있는 딱 그 모습. 요걸 탁 기억나게 해주셔서 내가 이걸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너가 지금 저 꼴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을 탁 주더라고.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정말로 그 마음을 주셨어요. 나는 사실 저 사진을 볼 때마다 뭐가 저렇게 무서웠을까 하고 헛웃음이 나요. 그런데 왜 그럴까? 아빠가 꼭 끌어안고 있고 또 문제 있으면 아빠가 해결해 줄 텐데 왜 저렇게 무서웠어요? 어리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어리니까. 조금 크니까 예정인 덜 하잖아. 조금 크니까. 그죠? 사실 어려서 믿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냥 전적으로 믿고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저렇게 우는 것도 사실은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그죠? 우리는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저한테처럼 이런 깨달음도 주시고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는, 그래서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만 해도 굉장히 기가 막힌데 내가 이제는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하나 그냥
풀어나가는 재미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하나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절대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겠구나 하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죽으라고 고생만 실컷 하고 애먹다가 억지로 인생을 살아내고 돌아오라고 보낸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은 그렇게 보낸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보냈을 것 같으면 얼마나 신이 찌르나요? 예? 그래가지고 저 천국에서 천당만 와라 이렇게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을 때에는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낸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온갖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꿈과 모험이 가득한 삶을 충분히 즐기고 누리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즐기고 누리고 돌아갈 때 하늘나라의 상급도 크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에서 즐길 때 더 하늘나라의 그 믿음이 커질 것이고 그렇게 살아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힘들지만 살아내야 되니까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마치 놀이동산에 애 아들을 데려갔는데 즐겁게 잘 놀다가 이게 더 재미난 캐릭터가 왔는데 그 캐릭터가 자기를 죽일까 봐 그 속에 사람 들어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우는 모습이 아니냐 하는. 여러분, 이 땅을 즐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얼마 전에 제가 손춘자 권사님한테 사진을 내가 보냈어요. 뭔 사진인가 하면 한 6, 7년 전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산에서 팔을 이렇게 다쳤나 뭐 하여튼 수술을 한 게 있어요. 뭔지는 내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수술을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부산인데 그 부산에서도 꼬박 11조도 보내시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해가지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내가 부산까지 가서 거기서 찍은 사진이요. 그래가지고 보내줬더니 벌써 이렇게 6, 7년이 지나버렸네요. 이렇게 답이 왔어요. 부산도 갔다 와 살잖아요. 사는 게 뭐 어떻게 살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정신제일교회 올지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좋은 우리 좋은 분들 만날지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까지 왔거든요. 여기까지. 인생은 뭐가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이 세상을 예수님이 다 이겨놨다. 이 땅은 꿈과 모험과 행복이 가득 찬 롯데월드보다 더 안전한 곳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안전하게 다 해놓으셔요. 결국 가장 안전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죽었다.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이 보장해놨잖아요. 그거보다 더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죽는데. 그거 시기 차이지. 아니, 좀 몇 년 더 늦게 간다고, 그럼 몇 년 더 빨리 간다고 그게 잘못된 건가? 몇 년 더 늦게 간다고 그러면 내가 그것이 끝이라면, 허무 끝이라면 몇 년 더 늦게 가는 게 맞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거기에 목숨 걸어야죠. 그러나 아니에요. 여기에는 사명이 있는 만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사명 못 깨달으면 빨리 데리고 가지 않을까요? 사명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대로 나는 있을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즐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가장 안전한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것은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은 이미 세상을 이겨놓으셨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보증서의 확증서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 세상을 그저 말씀대로만 내가 따라가 보리라, 살아가 보리라. 내가 미리 지레 걱정하고 지레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살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선 1절 2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믿음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나안 땅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 4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밟는 가나안 땅은 이미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주었다. 걱정 말고 가서 즐기라. 행복하게 누리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모두 너희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다예요. 주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너희는 세상을 이미 이겼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반응하며 나가라. 걱정하지 마라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 그러면서 5절을 보세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절대로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너는 항상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기는 자라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문제가 없어가 문제가 저절로 문제가 풀어지고 없어지고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사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굉장히 파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초급 슬로프도 있고 중급 슬로프도 있고 고급 슬로프도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재미나고 즐겁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이겨내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에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준다 그랬으니까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이야기예요.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축복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가장 안전하고 복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언제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나와 함께 계시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꼭 안고 있는 아빠가 느껴지지 않고 그냥 무서운 캐릭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 안 당해봐서 그렇다고. 하나님 그래서 모른다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허락해 놓은 걸 못 믿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땅을 즐기며 살아내게 하는 믿음 훈련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스키장 간다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가서 탈 줄 알아야 즐거운 거예요. 롯데월드 갔다 온다고 그냥 즐거운 게 아닙니다. 거기 있는 놀이기구 하나하나를 다 타볼 때 그때 즐거운 거예요. 거기 있는 거 무서워하면 안 돼요. 안전하다. 이 괜찮다. 무서운 걸 탈 때는 안전하다는 걸 믿어야 탈 수 있어요. 믿어야 그것들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각 기구들의 자기의 몸을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사실 그 기구가 위험하고 뭐 그렇게 보이지만은 위험하다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거기는 하지 않아요. 1년에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막 다치고 1년에 한 사람 다치면 다치는 것도 아니 몇 천만 몇 백만 명이 오는데 그중에서 한 명 다친다고 뭐 다친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사고가 있으면 그거는 그렇게 한두 번만 되면 그거는 그 놀이기구는 폐쇄해야 돼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우선되는 믿음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준다 했잖아요.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했잖아,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니까. 믿음 생활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걱정할 거 다 해놓고 교회만 나왔다고. 아니, 집에만 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교회만 나와 11조만 했다고. 그건 나중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 있는 자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난 그것만 했는데 왜 안 해줘? 안 해. 여러분. 그래가지고 안 해줘. 내가 믿은 하나님은 그랬어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야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역사가 믿음의 비밀이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마귀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합니다. 어떤 일만 닥치면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내가 왜 이렇게 겁이 나지?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야 차지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야 차지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이기는 삶이에요. 이기는 삶.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저절로 세상에 잘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승리를 얻어야 된다. 이 믿음 훈련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삶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사람, 믿는 사람이잖아요. 힘입어서 나아가는 사람, 온전하게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 이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믿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해 주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 믿는데 구원해 줄 수가 없다 하는 뜻이요.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나요? 이것은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삶에서도 여러분들이 담대하고 강한 마음으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그것이 결국 이기게 되는 거다.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배워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감사일기 써라. 믿음으로 사는 방법에는 성경의 원리가 있거든요. 그 원리를 제쳐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으로 될 것 같지만 그건 편법이요, 꼼수입니다. 안 됩니다. 편법이나 꼼수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오직 믿음의 방법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보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이 나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을. 나를 경건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훈련할 때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시련을 통해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려고 해라. 그러면 너희로 온전하고 잘 구비해서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줄 것이다. 훈련이에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으시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광야에서 믿음이 훈련된 자들이 주님을 믿고 젖과 꿀이 흐르고 꿈과 모험과 희망, 즐거움이 가득 찬 곳을 누리라고 즐기는 그런 곳이 가나안 땅.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믿음이 없으면 죽사게 고생만 하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다치고 찢어지고 죽어서 나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7절 8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사실 계속해서 후렴처럼 계속 이야기하는 게 강하고 담대하라를 먼저 해요. 9절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 강하고 담대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그 마음이 생기려고 하면 마음만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 마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생긴다. 믿음은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여러분이 순종할 때, 간증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이렇게 보세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7절 마지막에 보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고 8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어려워도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감사일기 흔들리지 말고 그냥 꾸준히 하세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 여러분, 회사 갈 때 여러분 꾸준히 내가 아프든지 아니면 상사가 내한테 좀 고생시키든지 아니면 좀 관계가 틀어지든지 어쩌든지 죽으라고 가지 않습니까? 내 기분이 좀 그렇다고, 아니면 내가 이게 그 상사하고 좀 틀어졌다고, 별로 좀 안 좋다고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러면 언젠가는 잘리죠. 여러분들은 일단 가야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무조건 가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와도 간다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는 안 드려도 내가 아파서 주일은 쉬어도 직장은 간다니까. 왜? 확실히 믿으니까. 안 가면 월급 안 주고 내한테 페널티 있다는 거 분명히. 여러분, 말씀과 기도 예배를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유는 그만큼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만큼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꾸준히 행해봐야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담대하라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무엇이 있어야 형통하게 된다. 형통. 여러분, 형통은 문제 없는 것과 좀 다른 거예요. 문제 없는 거. 형통과 문제 없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형통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문제가 있는데 잘 풀린다는 소리예요. 형통은. 형통하다 그랬지. 언제 그냥 저절로 뭐가 될 거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렇게 할 때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된다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응?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 성숙하고 또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으로 너가 살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문제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꾸준히 주님 앞에. 왜? 여기는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땅이에요.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우로나 좌우로나 우리가 치우치지 않으면 돼요.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운데도 편법 쓰지 않고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원수는 갚아주실 것이고, 또 내가 이렇게 해서 꾸준히 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정의는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해주신다는 믿음이 믿는 자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실패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걱정거리,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그냥 말씀대로 그냥 따라만 가야 되겠다. 절대로 내가 그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 이번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그러면서 그 문제를 봉착하게 됐어요. 그 문제를 맡게 됐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풀리는데 더 문제가 나빠지더라고. 내가 계산했고 그 처음 문제보다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내가 계산하고 판단했던 것으로 이렇게 좀 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2배 정도 문제가 쿵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뭐지? 속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문제가 이걸로 끝낼 수 있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후련하긴 했어요. 그래, 하나님, 내가 속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네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요. 그리고 맡기고 마음속에 한 번씩 또 올라오죠. 가만히 있다 보면 욱 올라오는.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목사라고 안 올라오는 게 아니오. 그래서 욱 올라오더라고. 야, 진짜 너무하네. 어떻게 저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응? 약점을 이용해 저렇게 뜯어먹으려고 하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렇지만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맡깁니다 하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여기에서 안 되길래 다른 길을 또 뚫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봤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나고 저녁에 예배 마치고 다 이렇게 끝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가장 좋은 것을 한 방에 싹 해결을 해 줬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걸 보고. 나는 그냥 그게 끝난 줄 알았어요. 나는 그 문제가 거기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않던 일들로 내가 전혀 계획지 않던 다른 방법으로 가더니 그걸 끝내더라고.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보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불안하게 가고 더 힘들게 가는 것 같고 더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래도 기도하기를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 읽기, 예배 드리기 멈추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시고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예수 믿는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것이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인생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